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그들이 배수진을 치고 장막을 쳤을 때 그들의 뒤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도전과 응전이다, 그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떤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전에 반응을 보인 것이 바로 오늘날 인간의 역사다. 도전이 없으면 반응도 없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도전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 10절에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온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몰아뜨리기 위해서 어려움이 찾아온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절망, 절대적인 위기가 찾아온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이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궁극적으로 인생의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꼼짝없이 바로가 가까이 쳐들어오는 그 인생의 절대 위기, 어두움과 절망,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자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 인생 모두가 절망과 고독 가운데 빠져 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시각각 찾아오고 있는 절망이라는 복병, 죽음이라고 하는, 고독이라고 하는 복병이 숨어 있고 찾아온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찾아올 때, 다가올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심하다가 결국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끝이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몽땅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이 죽음과 타협할 걸 그랬다. 바로와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 타협을 했으면 이런 위기 상황은 오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를 대적하다가 저 사람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다가 우리가 꼼짝없이 이 위기 가운데 몰리게 되었고, 세상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고, 결국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왜 너희들이 우리를 세상과 대적하게 하고 세상을 떠나 살게 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과 적당히 좋은 관계를 맺고, 애굽 사람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어떻고 세상에서 좋은 고기 먹고 떡 먹고 그냥 살면 됐지, 왜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격동시켜서 이리 몰아내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타협하면 살았으면, 타협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랬다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와 절망과 고통을 만나게 될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과 타협할 걸 그랬구나. 내가 뭐가 잘났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대적하다가 이 모양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후회를 하고 원망을 하고,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세상의 말에 순종할 걸, 세상 얘기를 들었으면 내가 이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더욱 절망해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이죠. 바로가 가까이 오는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지, 모세와 아론처럼 또 다른 분이
그 위기 가운데 찾아오고 계시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만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위에 먼저 와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3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은 답답했습니다. 왜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바로가 가까이 오는 것만 보느냐? 그 위에 더 큰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 위에 함께 계시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저 사람들과 대신 싸우시고 저들을 물리쳐 줄 텐데 왜 너희들은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느냐? 타협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 하는 것이 모세와 아론의 결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바로만 가까이 오는 것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시는 여호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신앙의 눈이 열리고 영적 눈이 열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식과 방법으로는 세상의 절망과 어둠의 세력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타협하는 정도겠죠. 세상 얘기를 듣고 그들을 대적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그때부터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무엇과 싸웁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절망을 하나님이 싸워서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고독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싸워 승리케 해주십니다.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어둠의 권세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어둠과 싸워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영적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죽음을 어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깨뜨리신 주님께서 우리가 대신 싸워야 될 그 죽음과 싸우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겐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싸우려고 하면 세상과 우리는 100번 싸우면 100번 집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우리 주님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대신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의 요소였습니다. 근심의 요소였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요, 죽음의 요소였습니다. 오늘 모세는 선언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것들을 너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현상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무거움과 답답함이 있습니까? 이것을 영원히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과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그 위에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 마음 속에서 근심이 영원히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서 절망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과 감사가 우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가지 중에 바로가 가까이 오는 것만 보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에 바로보다 먼저 이스라엘 진중에 계시듯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입술로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만 보면서 절망에 섞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 입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이러한 내용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의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감기가 언제 걸리냐고 하면 몸이 약해서도 아니고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도 아니고 면역이 떨어져서도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글을 쓰기를 나 감기 걸릴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감기가 걸린대요. 나 피곤할 것 같아 말하는 순간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나 아무래도 큰일이 생길 것 같아 얘기하면 반드시 큰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 오늘은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그 순간 좋아지는 거죠. 나 오늘은 누구누구 때문에 너무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해지는 거죠. 나 오늘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설레. 가슴이 설레고 하루를 사는 거죠. 나 오늘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을 한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말 그대로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곳에 들여보내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 젊은이 둘이 있었습니다. 오직 그 젊은이 두 사람만이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방향 짓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깊이 생각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이 찾아오고 고독이 찾아오고 바로가 가까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바로와 타협할 일이 아니라 바로를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바로가 오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더 긴급 작전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국은 미국과 전쟁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한국을 침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면 한국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미국에선 벌써 작전 명령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태프콘 1, 태프콘 2, 태프콘 3 작전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한국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미국은 먼저 엔터프라이즈 가장 큰 항공모함을 태평양에서부터 출발시켜가지고요 한국 바다로 진척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급하십니다. 우리보다. 바로가 가까이 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고독이 우리에게 찾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은 벌써 천군 천사와 더불어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들과 더불어 작전 명령을 내리시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믿으라, 순종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바로를 보지 말고 지금 너희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 오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가슴이 감격하고 너무나 벅찹니다. 제가 무엇이가 너희처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한날을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살게 해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위협하려고 찾아왔던 절망 어느새 사라지고 고독도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염려도 사라지고 그것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감사의 조건, 간증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간증의 조건이 되시고 오늘 하루가 살아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다고 하는 감사의 조건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시시각각 바로가 우리를 위협하며 찾아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만난 고독과 싸우시고 우리가 만난 절망과 싸우시고 우리가 만난 미귀와 싸워서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입술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에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주는 말에 고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희망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 새벽의 기도 동지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참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여 그 고백 때문에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젊은이들을 축복하시고 학생들과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길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